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는 우리 세뱃의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감동시켜 예수님을 일어나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후 성령 능력으로 전해진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날로 늘어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주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스데반도 초기 교회의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모습을 살펴보면 평신도 직분자라 믿기지 않을 놀라운 스데반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세빛 성도님들, 기도로 무엇을 가장 많이 구하고 계십니까? 대뇌 있는 말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을 가장 많이 기도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면서 여러분 아마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은 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강력하게 성령 충만을 외치고 그렇게 나면 속도 후련하고 그죠? 뭔가 성령 충만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소리 높여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영적으로 매우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6장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한 5절을 한번 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스데반은 충만의 시리즈들을 종합해보면 성령, 은혜, 지혜, 권능, 믿음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하기를 권하는 그 모든 것을 충만히 하나님 은혜로 누리고 있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3번이나 성령 충만하다고 유일하게 언급된 사람이 평신도 직분자 스데반이라는 것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그와 함께 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스데반의 이 성령 충만이 있기를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충만함의 스데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설교의 내용이 우리가 건너뛴 7장 1절에서 53절까지 나오는데 저희는 50절에서 53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성령이 스데반의 입을 통해 전한 그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유대 지도자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예수를 죽인 살인자이고 실상은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그 설교 끝에 나아가 회개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마치자 설교를 듣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잘 회개를 했을까요?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3천의 군중들과는 달리 극도로 흥분하여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5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 행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찔리다라는 말은 표현은 톱으로 난도질 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찔려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회개의 영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수치스럽고 톱으로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수치를 그들이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분을 더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갈며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경우 그리고 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 예수를 잘 받아들이고 그래 나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반응하는 불신자가 있는 반면에 그런 얘기를 할 때 아예 손사래를 치며 가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완악한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이 격렬하게 거부하는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은 주님을 증거하고 죄와 싸우며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로서의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선교사 하면 가장 겁내며 생각하는 것이 이런 순교의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죽음을 앞둔 스데반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너무나도 담대하게 복음의 전도자의 모습을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으로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 영광을 보았던 스데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여 하늘 영광을 보는 스데반의 삶은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5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을 향해 사람들이 돌로 칩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직감하게 되었죠. 그럴 때 스데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선교를 소망하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오늘 스데반 집사가 당한 그 상황, 그냥 무서운 상황인데 그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회피하고 멀리하지 말고 오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그는 육체적 고통 앞에 자신이 죽어가는 그 상황 앞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59절 읽은 말씀들을 보면 그는 바로 자신이 갈 곳이 오직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처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순교의 상황, 그리고 선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극심한 핍박의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늘 처소를 스데반처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주님께서 예비한 처소로 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스데반의 그 마음, 그 영혼의 마음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런 기도가 나오겠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외치셨던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기도. 그는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주인은 누구시죠?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가요? 혹시 머릿속으로만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삶에서 전 영역에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전 영역이 필연인가?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그 주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물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나를 위해 주님께서 일일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가 하는 그런 온전하고도 전적인 신뢰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예수만 믿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칭찬받은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복음서에 보면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게 되었죠? 참 많은 좋은 믿음들, 예수님 앞에 나타난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 집으로 가서 고치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의 찰나에서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고치시는 그 상황 자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으니 주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믿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 영혼의 주인이 오직 주님입니다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내 생각과 지식과 지혜 그 모든 것을 벗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의 영광과 은혜의 자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련회를 가면 그리고 또 기도회를 가면 영적으로 아주 모든 것들이 열려 있어서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장소에서 귀신이 들리거나 혹은 내 안에 있던 귀신들이 막 발악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며 기도도 중요하며 그리고 함께 인솔하고 가는 리더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하다 영적으로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황들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련회에 가면 아이들은 특히나 빠른 반응들이 잘 나타납니다. 심각하게 된 귀신에 막 들려있고 영향을 받는 그런 어른들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믿고 따라오는 그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을 수련회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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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쫓아내면서도 전혀 내 안에는 예수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할 때 제가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영적인 상황 그리고 내 삶의 아주 작은 영역까지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내 삶의 주인이 대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주인으로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뿐이라는 고백은 여러분 삶의 전 영역에 들어오시는 말씀이신 주님의 내 삶을 향한 통치의 선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그냥 내가 지금은 급하니까 일단은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죄는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내 삶의 전 영역이 내 영혼이 주님께 맡겨졌다고 내 영혼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그 고백의 기도가 전심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앞서 나가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교제, 전도, 여러분 삶 영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는 알 수 없으나 혹 여러분도 조금은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회피하고 지나가는 일이 있을지 모르나 주님께서는요,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예배 처소, 그리고 영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머릿속으로 뿌옇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모두 선명하게 아시고 일일이 개입하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전투하기를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영역에서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주님뿐이라는 진정한 고백이 없이는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앞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는 일은 요원해지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기적과 또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 또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겠죠. 내 삶의 한 부분은 주님의 말씀이 도달하지 못한다. 내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전도할 때 성령 충만하면 됐지 내 삶의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사모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부분적으로만 일어나게 해달라고 소원한다면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삶 속 내내 보는 그 영광의 자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전 인격, 전 영혼을 책임지고 개입하고 계심을 온전하게 믿는가? 그것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데 먼저라는 것이죠. 하늘 영광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이 개입하고 주인 되어서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주인 돼서 잘 해봐,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정도의 상황이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주기적으로 툭툭툭 집어넣고 어느 정도 지나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삶의 주인이 사단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네가 잘하니까 그렇게 속삭임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쳐내는 것이 여러분 기도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책임져 달라는 믿음의 기도가 새빛에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전심으로 기도했는지, 그리고 말씀으로 정말 성결하게 주의 예배를 기쁨으로 사모하며 준비했는지를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고 계시기에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며 여러분이 주님 한 분만을 더욱 사모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을 질투하시는 그 주님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스데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그리하여 성령 충만받아 주의 영광을 온통 누리는 새빛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스데반처럼 하늘 영광을 보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지 못하는 불신의 영혼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앞선 6장을 보면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하기 전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서로 복음에 관련된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난 스데반이 하는 변론을 유대인들이 능히 감당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공회와 관리들에게 일종의 모함을 합니다. 예수님께 더 씌웠던 것과 같은 것이죠. 거짓 증인으로 누명을 씌워 스데반을 벌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변론하려고 할 때 이때 스데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13, 14절을 한번, 6장 13, 14절입니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거짓 증언으로 모함을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그때 스데반의 모습이 어떤지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천사의 얼굴로 보였다고 하니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올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떠세요? 이 아침 피곤함 가운데도 성령 충만받아 천사의 얼굴들이 그대로 얼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다 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움과 분노, 그리고 대놓고 앞에서 나를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험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웃는 얼굴을 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우리가 그런 마음 안 생기게 해달라고,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면 분명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오는 중에 벌써 미움이 막 또 차오르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모습이 어때요? 천사 같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좀 해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모함하고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들을 위해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미움, 원수 같은 분노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향한 스데반, 오늘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까요? 6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6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멘. 정말 놀라운 거룩한 기도가 아닙니까? 저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우리가 먼저 의지적으로라도 안 되더라도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외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함 당하고 그렇게 돌에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막 짜증이 나서 그 사람을 막 생각하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막 억지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저들의 잘못을 내 입장에서 그래 괜찮아 어떡하겠어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에 대한 주의 사랑으로 하는 기도인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자신을 죽이는 죄를 짓지만 이들의 영혼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말로 저 죄인된 영혼들, 알지 못하는 저 불신의 영혼들이 제발 주님을 믿고 천국 가길, 구원 받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하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저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애통하며 울며 구원하기를 바라는 그 한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람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스데반이 정말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주님의 기도를 꼭 생각나게 합니다. 스데반이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의 오늘 천사 같은 얼굴에 여러분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신을 죽이라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분 영혼 안에 있는 영혼의 주인 그 주님,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 예배 처소를 주세요. 주님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몸을 낫게 해주세요.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누군가 성도로 살려고 하는, 정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참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며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반목하고 핍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지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니 그게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이 가능할까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나의 연약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스데반처럼 오직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긍휼과 사랑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그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내 삶 살기가 바쁩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지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 듣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 생활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데 머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내 마음은 그렇게 사단의 속삭임 쪽으로 이끌려 갈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내 마음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저를 구하실 때 저를 향해 가지셨던 그 사랑의 마음, 그 애통해 하는 마음을 제가 압니다. 저 한 영혼만 살려달라는 누군가의 기도를 듣고 움직여 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압니다. 주님, 저에게 그 마음 부어주시고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한 영혼만 살려주십시오. 저를 미워하는 저 영혼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그런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자신을 죽이기를 외치던, 자신을 핍박하고 증오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을 위해 했던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덮으실 것이고 그 영혼의 모든 상황을 성령의 힘으로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진동케 하실 것이고 교회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슴에 주님의 그 애통하는 심정을 그대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 부어주실 것입니다. 길 가다 지나가는 영혼, 여러분들이 캐시기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식당 안에서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밥만 먹고 있는 그 영혼들을 봐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 저들을 살려달라는 주님의 애통한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전심으로 될 때 성령의 역사로 그 자리에 하늘 영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불신의 영혼을 향한 긍휼의 기도,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기도, 스데반의 기도가 성령 충만으로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도로서 성령 충만받아 하늘 영광을 보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땅이 아닌 어디요?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정곡이 찔려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때 스데반은 그들의 이를 가는 분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죽게 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하고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 5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설교에 분노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선교적 삶, 그리고 주님 닮은 삶, 그 삶들이 이어져서 선교적인 삶, 하늘 영광을 보는 삶으로 바뀌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집사님,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영생을 얻기 전에는 정말로 세상에 맞춰서 그 관행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일을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으로서. 사업이 아주 잘 되었고,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나서는 이게 좀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넘어가기가.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자신이 성령님께서 주는 마음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떠오르게 하는 대로 무조건 지키면서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업체를 만들고 그 하는 과정들, 모든 사업하는 과정들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오직 성경적으로만 하겠다고 그렇게 달려들었던 것이죠. 물론 술을 마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근데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술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이 어떤가요? 사업하시는 사업이 어떤가요? 잘 되나요? 잘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처음하고는 다르게 완전히 제 날짜에 자금의 어떤 결제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유난 떨어서 사람들이 곁에서 사라지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끝까지 안 바꾸고 견뎠다는 간증이죠. 근데 참 힘든 노릇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 성경 말씀대로 하고 사업을 성경 말씀대로 진행했는데 자금 결제도 못하고 그렇게 압박 속에서 있는 상황들이 반전돼서 막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바꿔요? 예, 그래도 안 바꿔요. 하나님을 믿는 그 간증하시는 분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땅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견뎠던 것이죠.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일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유난을 떨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여러분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은 설령 아닐지라도 바로 내가 선교적인 삶을 통해 정말 죽기까지 순교하는, 사업으로 순교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으로는 견디기 힘든 자리에서도 끝까지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거는 그 자리에 하늘 영광 그거 하나 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가 있도록 준다라는 것이죠. 내 대에는 그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나는 그 은혜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딱 보고자 하는 은혜를 나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집사님께서는 훨씬 더 사업이 지금 현재는 번창하고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늘 은혜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늘을 보기 힘든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리고 성도가, 교회 일꾼이 그 자리,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주님 앞에 가기까지 순교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리 살았을 때 반드시 그 자리에 하늘에 하늘 영광이 임하고 내가 그 하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존재로 사용된다라는 것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가 하늘 영광을 보느냐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우리 60절 마지막을 보면 스데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기도를 마치고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우리 스데반 왜 그렇게 하냐고 살리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 다른 무언가를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를 마치고 자니라.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산 스데반이 그냥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현실적인 축복은 전혀 없는 상태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하늘 영광으로 살려주시고 오히려 그 죽이려고 하는 주의 자녀를 건드리고 괴롭히는 그들에게 벌을 내려야 마땅한데, 그런데 이런 스데반의 죽음,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집사로서의 그 선교적인 삶 가운데 마지막을 순교의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전부 모릅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 확실히 하나만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삶, 순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가지고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써가시고 하나님 영광의 그 찬란한 역사를 써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지만 도저히 견디기 힘든 핍박이 올 수 있죠. 그런데 이 순간에도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붙잡고 우리가 죄와 싸우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여러분 천국 가실 거죠? 안 가실 건가요? 주일 아침에 천국 안 가신다고 하면 곤란한데 천국 가실 거죠? 아멘이죠. 근데 천국 가실 때 무엇으로 갑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죠. 믿음으로 가죠. 그런데 천국 가는데 천국을 가까스로 이렇게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충분히 넘어가는 것이 좋은가요? 어떨까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반드시 멸망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을 보고 그래, 너 믿음 있으니까 겨우 여기 좀 천국에 넘어와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 보는 이 영광의 순간, 내가 이 삶을, 선교적인 삶을 마감하고 순교적인 삶으로 주님 앞에 가는 순간, 우리가 주님에게 가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든 성도의 삶은 순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딱 구원받을 분량의 믿음만 가졌으니 넌 이렇게 들어오니까 됐다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칭찬받는 순교의 삶, 주님께서 일어나서 감동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오늘 하늘 영광을 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여러분 기다리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래, 난 믿음 있으니까 구원받고 말지. 그래, 나 교회 다니니까. 그래, 나 전도하니까. 나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 내일 주일이어서 나는 딴 데 갈 생각이라든가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으니까 주일 성수를 지키면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내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믿고 그렇게 끝까지 죄와 싸우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 싸우고 끝까지 나의 말씀 때문에 싸우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정말 기쁘구나, 네 믿음을 보니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르게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있을까요? 믿음은 우리에게 단순히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 그 천국의 자리를 넘어갈 때 주님에게 큰 기쁨을 주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겠죠. 우리 55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55절 후반절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그 상황을 모두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선교적인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으로 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문을 넘어서는, 하늘 영광의 문을 넘어서는 그 순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 계시지 못하고 스데반의 믿음 때문에 서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시죠. 하늘 보좌는 주님의 심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문을 두드릴 때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셔서 아주 장대하고도 권위 있게 앉으셔서 이 사람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볼까 하고 이 죄의 책을 넘기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주님께서 하늘 보좌 거기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그의 순교적 삶, 이 성도가 나에게 오는 그 순간 앉아서 권위나 심판을 결정할 정도가 아니라 이를 칭찬하고 그를 안아주기 위해 서서 기다리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게 합니다. 하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는 성도의 모습에 주님께서 그렇게
서서 여러분을 기다린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그런데 신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서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에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이 성도의 한 모습 가운데 선교적인 삶을 마감하고 순교하는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벌떡하고 일어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죄와 싸우고 죄인들과 죽기까지 순종하여 싸우는 스데반 집사의 머리 위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서 마음을 태우며 스데반이 오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죄와 싸우고 하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 충만의 역사가 하늘 영광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스데반의 이 죽음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순교의 피가 있는 땅에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아멘.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스데반에게 핍박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도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도들의 무리를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순교한 그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직 하늘 아버지만 믿는 순종의 믿음,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오늘 이 복음의 진보가 그리고 하나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늘나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불신의 영혼을 위해 울며 기도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순종의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기만 한다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세빛의 자녀들아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그 영광 중에도 하늘나라에서도 앉지 못하고 서서 두 손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의 영광을 만나시겠습니까? 그런 주의 영광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 영광을 만나는 자리에 있다면 바로 내가 죽고 주님의 은혜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 그곳은 바로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세빛의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밟는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빛이 여러분이 세계를 품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떤 방해와 핍박에도 우리는 세계를 품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세빛의 성도가 밟는 땅, 그 땅에 하늘 영광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밟는 그 땅에 귀신이 공격을 하다니요, 귀신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다니요, 하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에 완전히 물러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땅에, 그 땅에 주님께서 앉지 못하고 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죄는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실지라도 이렇게 복음을 향해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갔던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해요? 두 손 벌리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해 이제 천국에 오는 믿음 정도 됐으니 너는 되었다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생을 누리는 그 순간 내내 주님께서 그 팔 벌려 안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일어나게 하는 성도된 세빛이 주의 영광 보는 것이 삶 전체를 통한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여러분께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 승리하며 성령 충만받아 믿음의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분열되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리고 우리조차도 그들의 분열에 가담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고 주의 영광, 서서 기다리는 그 주님,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일어선, 복음을 들고 일어선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세빛의 성도들이 되길,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영영히 누리는 세빛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